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사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성당에 오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함께 좋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나자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불행을 겪었고 부자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의 가난한 이웃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본당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미사는 본당 신부의 영육간 건강과 사목지향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해 주셨고 윤안나 씨가 감사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김길록 이리네오 가정에서 김영자 누님의 건강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셨고 아빌라후에서 이혜련 베레사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유 가브리엘라 씨가 이순애 엘리사벳 건강을 위하여 생미사 봉헌해 주셨고 정순자 카타리나 씨가 조희동 조상필의 빠른 기위를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생일을 맞이한 이윤상 사도 요한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생미사 봉헌하셨고 그리고 한루시아 영혼을 위해서 영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연령회에서 모든 연령들을 위하여 영미사 봉헌하셨고 이주순 수산나 씨가 렌다 케보나 영혼을 위하여 영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이 미사 중에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약속하신 그곳으로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6장 1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시온과 사마리아에서 흥청거리며 살면서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라고 예언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게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알라 그자의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게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지 않은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으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이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닥송을 바치겠습니다. 제2독서는 디모데오 1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디모데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님의 임금이시며 주님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뵐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3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에는 앞에는 나라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 뻔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 여기 와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곳 사크라멘토 우리 정예 엘리사벳 성당에 보내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늦었죠? 네. 1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3주나 늦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필이면 또 추석 명절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추석 명절 때문에 또 이렇게 한 주일이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늦게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까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 신자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렇게 좋은 본당 공동체의 모습을 일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또 이곳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일해 주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참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 성당에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잠깐 제가 이곳을 들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제가 기억나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네, 지금은 보니까 많이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몇몇 분은 이렇게 낯설지 않게 이렇게 인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잠깐 제가 들렀었고 리노 공소 아시죠? 리노 공소 공동체에서 제가 반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곳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또 새롭게 이곳에 오게 되니까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분들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따로 하고 또 신자들은 또 따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은 참 보기가 안 좋겠죠, 그죠? 우리 제가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지만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제가 하느님 안에서 좋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 엘리사벳 성당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사크라멘토 성당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쯤이나 정해진 날짜에 그냥 타고 왔으면 덜했을 텐데 3주나 늦어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직도 안 갔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보내준 문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자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멋진 사도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문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사도 바오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로마에서 선교하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진 풍랑, 또 배를 타고 또 길을 걸으면서 온갖 위험과 또 그런 그 박해들 또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참 열정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비행기 타고 잠깐 이렇게 졸다가 보니까 내리라고 그래서 오후 늦게 이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멋진 사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도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았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참 편하게 왔으니까 여기에서 제 힘 닿는 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고 또 성실히 살고 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또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도 항상 하게 되는 생각은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 가운데에서 늘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고 또 감사드리면서 그 삶의 자리를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사랑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또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님 닮기 운동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을 본받고 또 그것을 작은 일상 가운데서 작게라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미운 사람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바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것들 가운데서 또 대단한 것들 가운데서 사랑과 또 용서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또 힘들게 다가오는 것일지라도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을 우리의 작은 일상들 가운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요 사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에서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삶에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자주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고요한 가운데 또 침묵 가운데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봉헌하고 또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닮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기쁨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잘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다른 모임이나 또 다른 단체나 또 일반 사회 모임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더 잘 일구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잘 일구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봉사의 공동체를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연중 제28주일을 맞이하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복을 다 누렸습니다. 반면에 나자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불행은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난 뒤에 부자와 나자로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지옥의 삶을 체험하게 되고 나자로는 오히려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한 삶과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복음서에서 묘사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부자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부자가 특별한 잘못을 범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자로에게 특별히 폭력을 행사했다라든가 또 부자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잘못은 무엇보다 가난한 이웃과 또 불행한 나자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바로 부자는 죽고 난 뒤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마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부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우리 자신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추구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구원자이신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슬기에 온천을 주시오. 교회가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 정신으로 주님의 진리와 정의의 올바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적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평하신 주님, 세계 경제인들을 살펴주시오. 그들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 선을 위하여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주님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주관하시니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 생기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의 빛이시니 저희가 성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청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주시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21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9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마이런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교우들 한루시아 모든 연령들과 렌다 케브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본당 신부와 윤안나, 김영자, 이혜련, 데레사, 이순애, 엘리사벳, 조희용, 조상필과 이윤상, 사도 요한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내 복장에게 이뤄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아버지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장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이
이어지는 성가는 403번입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려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 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평소에 기쁜 마음으로 생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어서 순교자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 믿어 전하며 비록 이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삼위 예수님. 네, 우리 김만모 바오로 신부님께 도를 부르셔서 주일교사 첫 번째로 해주셨는데요. 환영의 뜻으로 축박수. 네, 성모신 신비사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10월 묵주 성월 공동 묵주기도가 게시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나가시면 왼쪽 편에 붙어 있습니다. 교구 이창곤이 10월 1일 토요일 그리고 1일 일요일 두 차례 있겠습니다. 루이지애나 홍수 피해 피난자들을 위한 녹음입니다. 본당의 날 행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교주미사 이후 3시 30분에까지 했었죠. 수입이 1235불, 도네이션 700불, 라플 판매 수입 535불 포함해서 1235불이 수입이 났고요. 지출이 875불 69전, 그리고 순수입이 359불 1센트입니다.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회복 세미나 추정이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16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참가비는 260불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이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있겠습니다. 문의는 이혜연 프로레스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봉사는 여성이고요. 보조는 이세희 선생님과 이종환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봉사는 사회복지부가 해주시고요. 보조는 신부님과 김마리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안부 기름비 도네이션 2호순
해주셨고요. 안나에서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도네이션 김하연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이 9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애미 모임이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부 모임이 10월 2일 일요일 교육 이사 후에 요한관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회의가 10월 7일 금요일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283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미사가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보람된 한 주간 되십시오.